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는데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공부하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바르게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없이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율법 나누어진 게 아닌데 그 구조상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올바른 거야.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인간은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거든요. 나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너 이렇게 해야만 돼. 그래야 네가 복을 받아.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고요. 성경의 대다수는 그런 논리로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은 율법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거듭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고. 율법에 대한 오해는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도덕주의. 이건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어떠함을 증명해 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런 거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룰 수 있나요? 우리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마치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삶을 열심히 사는 만큼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매우 위험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단이라고까지 정죄했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부끄럽게도 오늘날 심지어는 복음주의적인 강단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아주 빈번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수준의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적용점들을 제공하고 있죠. 이 가르침의 문제는 뭐냐?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롭게, 자기 의에 이르게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겸손하고 겸허해져야 되는데 가르치기 좋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말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죠. 정반대의 오해가 있는데요. 이것은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또 주장하기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참 재밌죠. 이걸 우리가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뭐. 그렇게 선하게 살아갈 필요 없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말하는 경건의 훈련, 목회적 돌봄에 따라 살아갈 필요 없어. 그래도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재밌죠? 굉장히 많아요. 이 태도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그것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늘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자기는 뭐 할 게 없대요. 그리고서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격발케 하는 거니까 나의 어떠함은 별 문제 되지 않아. 그러나 복음은 신자들의 삶이 이런 부도덕한 방종에 이르도록 절대 인도하지 않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절대로 부도덕한 방향으로 그리고 방탕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여러분 이 두 큰 축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오해하게 만들고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에서 가장 심한 정죄가 뭐예요? 너 너무 율법적이야 라고 말하면은 그 기분이 싫은 거예요. 너 너무 율법적이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서로 권하고 권면하며, 여러분 그런 권면조차도 너는 율법적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도덕 폐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율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살펴보면서 목사와 감독, 장로의 직분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집사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넘어지니까. 율법은 전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때로는 율법으로 우리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율법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그 영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라는 구조로 된 게 율법이라고 했죠. 그 율법은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을 많이 침해합니다. 왜 꼭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냥 나의 다양성을 인정해줘.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거는 우리의 죄성. 율법은 너무 선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라고 묻는 말에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야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정리가 돼야 돼. 듣기가 그렇게 좋은 메시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죄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 육신의 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악해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악한 것이죠.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계명도 율법입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끝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왜 거룩해요? 세상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괜찮아 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개척하고서 몇 번 반복해서 살펴봤던 것도 그런 유익이지 않습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철로 역정을 행하며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갈 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을 향하여 했던 말들이 뭐예요? 다 인간적인 메시지잖아요. 야, 그렇게 되면 넌 누구에게 상처를 줄 거야. 그렇게 하면 네 가정이 불편해질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크리스찬이 귀를 막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 죄성이 미혹되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며 그 걸음을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율법 덕분에, 이 율법이라는 것 덕분에 죄를 죄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멘토나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교회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듣기 싫고 고깝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 내가 나의 어떠함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죄로 인식하게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알게 되었다. 또한 7절 보면 탐심 또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도둑질 해야 그게 죄지, 내가 탐욕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죄야? 아니,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게 무슨 죄야? 아니, 내가 벌었고 내가 다 마련한 건데 그럼 내 것대로 살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죄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율법을 마주대하고 나니까 그게 죄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죄인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고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는 점점 많은 것이 죄로 보이기 시작해서 인생이 깝깝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에 율법은 선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탐심을 알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죄야.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해. 타협하지 마. 때로는 그거 양보해서는 안 돼. 이렇게 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죄의 진상을 알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 새벽 경건회를 할 때마다,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 성경의 순기능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반대로 성경 덮어놓고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것만 붙잡으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입니다. 시제가. 그때는 내가 살았어요. 근데 계명,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르렀더니 이제는 죄가 살아나고 죄가 보이고 나는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9절은 자세히 살펴보면 시제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시제는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던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이제는 그 계명이 이름에 깨달아진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평생 살지 않았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전에도 그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너무너무 열정적이어 가지고서 자기의 신앙에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발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발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내 종교는 기독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결과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 그렇죠? 이 말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언제요? 율법을 가지고는 있고 보고는 있고 설교도 듣고 다 하고 있지만 그 율법을 오해했을 때 결과 내가 살았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보이지 않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죄가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표현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죄가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고, 아,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나는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자기 자신 썩 괜찮아 보였던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처절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됐을 때 이 고백이 나와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로 여기지 않았다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니엘처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끝이 없어요. 그 경건과 세밀한 영성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율법 때문에 나는 죄를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나는 탐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살인하면 안 돼. 이런 율법이 없었더라면 살인을 하고도 중요한 건 내가 죄책감만 느끼지 않는다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명령조가 많거든요. 그리고 조건적으로 들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들린다는 것은 이게 좀 불편할 때가 많다는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무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일반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에는요 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가치를 녹여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정말 이것이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알과 벨리알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만 동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지?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모두는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죄인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증거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 덕분에 죄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동일하게 나의 느끼는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서 우리의 죄를 점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어떠한가?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는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잘 살았어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정의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가끔 목회 현장에서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지만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자유를 줘야 합니다. 항상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자유를 줄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이것은 주장되어야 될 본질적인 문제인가.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게 무너지면 제가 법이 되고 제가 분당 허브교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일이죠. 바로 여기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차이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거듭난 신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을 죄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신자들은 그것이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우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연대와 유대감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품고 살아가고 있는 가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 죄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뭐가 문제야? 괜찮아. 야, 교회에서는 그것도 못하게 하냐? 그래서 교회가 문제야. 그렇게 요즘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무엇이 죄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죠.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끔찍한 고통이라고 저는 봐요. 그가 인생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 진짜 너무 슬프고 끔찍해요. 그걸 모르니까 죄를 먹고 마시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인간들은 누구나 신자든 비신자든 간에 도덕적인 관념은 다 갖고 살아요. 여러분, 비신자들이 다 비도덕적인가요? 때로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질문들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 세고 셌는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또 흥분하고, 그러면은 저런 인간은 구원받고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지옥 가느냐. 늘 초신자들이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속상하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인 관념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있죠. 비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비교적 엄격한 분들도 계시고, 도덕적으로 불신자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분들도 계십니다. 도덕적으로.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엄격하든 느슨하든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진상을 아는 게 아니라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좀 더 엄격하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진상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좀 더 엄격하고 덜 엄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과 성격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알게 될 때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이 가르침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 또 하나님 말씀의 어떠함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저에겐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자기 영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22살 청년 때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가졌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예수 믿는 친구들 지적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 믿는 친구들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정말 그 마음이었어요. 제가 수십 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진지하게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 멘토가 아니라 나를 구원할 그 사람, 그분. 이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 불러오는 인간의 아주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난 어떡하나? 나 어떻게 살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신이 어떻게 이런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됐는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순기능이고 경건회의 순기능이고 신방과 나눔의 순기능이고 성도의 교제의 순기능입니다. 이게 없다면 그거는 세상에 밥 먹는 모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임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한 대로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가 죄인데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건 8절 하반부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다른 표현을 쓰는 것뿐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오해해 왔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의 요구를 어느 정도 내 수준 안에서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더 이상 don't touch, 나는 내 인생의 내 길을 걸어갈 거야 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요, 나는요, 이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으면 자아는 살아있게 되지만 죄가 죄로 드러나면 자아가 죽게 된다고요. 자기의 죄를 아는 죄인은 고개를 들기 어려운 법이고 할 말이 없어요.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할 말이 많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그렇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나는 유대인들의 유대인이고 나는 율법적으로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나는 이만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의로움에 도취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되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율법을 다시 해석하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죄성은 누구나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조차도 우리에게 영적 죽음을 안겨주는 도구로 변질시킬 수 있을 만큼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끝없이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죄성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왜곡시켜서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렸고요. 반대로 율법 폐기론으로 우리를 인도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참된 율법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끔찍한 죄성과 죄의 열매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율법이 아니라 죄의 기만성, 속이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12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되니까 그럼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 하니까 자꾸 또 오해하는데 율법은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수많은 성경의 조항들이에요.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마저도 우리 안에서 무기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탐심을 만들고 이런 죄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이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분별하지 않으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야, 너 인마 율법주의자야.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 너 너무 율법적이야. 너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속였다. 사도 바울은 죄의 기만성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죄의 기만성은 사람에 따라 너무 다양합니다.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였던 바울을 속인 것도 바로 이런 죄의 기만성이에요. 그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속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바리새인이야. 너는 율법을 사랑해서 밤낮 율법을 읽고 있잖아. 너만큼 힘들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어. 너야말로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비교해서 설명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이 듣기 싫잖아요. 막 누군가를 비교하는 거.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데 야 세리 좀 봐 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의 함정이 있더라도 여과 없이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말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리의 어떠함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이 비교로 상처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상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같이 하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기만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 반대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럼 율법은 아무 필요 없네.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이네. 율법 폐기론이고요. 둘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가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죄의 기만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선한 율법마저도 지렛대로 이용하여 자기를 기만할 수 있던 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설프게 있다가는 그냥 당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잖아요. 너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마. 너 있는 대로 너 소신 믿고 확신한 가운데 밀고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디모데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바로 그거잖아요. 결국 죄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한껏 살려주고 높여주고 내 생각,
나의 경험. 여기에 아첨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만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죄의 극악한 기만성이고 죄인을 노예로 부리는 포악함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선량하고 선한 율법마저 자기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죄성의 능력과 기만함,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은 아닌데 24절 말씀, 7장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 인생은 허무하구나. 신앙생활 해도 답이 없구나. 이게 아닙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곤고하다는 말은 그냥 피곤하고 지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처지가 비참하다는 말이에요. 그 비참함을 바라본 사람은 그 비참함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와 규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나의 괜찮음과 의로움을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 내 안에서 죄를 죄로 깨닫게 만드는 너무나도 선한 일입니다. 죄인의 마음을 찢어 놓아서 옛사람의 자아를 드러내놓고 우리의 어떠함을 그대로 폭로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구원을 바라보며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Soli Deo Gloria.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율법 때문에 고민해보고 씨름해보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며 자기도 모른 채 죄에게 기만당하며 거짓된 자기 만족을 누리고 만족할 거예요. 네, 거짓된 자기 만족을 누리며 평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명이 자기에게 봤을 때 24절의 탄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의 이 탄식을 이해하시나요? 바울의 이 탄식. 더불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깨달으신 겁니다. 그 탄식이 있으시다면 오늘 골방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신 겁니다. 특별히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자기 영혼을 놓고 진정으로 근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우리가 깨달은 그 율법은 결코 우리 자신을 그 절망스러운 비참함에 방치시키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탄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정이 생략되어서는 안 돼요. 철로역정의 마지막에 나오는 무지처럼 그 여정을 다 생략한 채 천성문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는 여러분 천국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처음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여러분 사파에도 나오지만 그가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두루마리를 들고 다닙니다. 율법을 들고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죄짐이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리고 철로역정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쭉 크리스찬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넌 너무 세. 넌 너무 같은 얘기만 반복해. 넌 그거 타협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만났던 온유라든지 아니면은 수다장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그 부분을 공격하지 않았나요? 근데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존 버녀는 철로역정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크리스찬의 길을 흔드는 사람들을 젠틀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괜찮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없이는 복음에 이르지 못해요.
율법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율법을 통한 죄의 각성과 참된 회개 없이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죄의 각성은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이 고통스러운 탄식을 만들어내게 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곧 그 자리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넘어서 로마서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이 고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경건을 추구하며 경건을 누리며 사는 삶을 시작하십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 끔찍한 죄와 탐심을 바르게 알고 우리 힘으로는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때로는 깊이 근심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회복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끝없는 씨름입니다. 나와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내 영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죄를 죄로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때로는 나의 교만함과 억척스러움을 하나님 낱낱이 보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리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경건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경건의 자리를 지키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잠시 동안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떠함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